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너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고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로마의 핍박과 또 유대인들의 그 득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꼭 예수 믿고 기독교를 함으로 인해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옳은가 하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즉 기독교의 신앙을 떠나는 것 악한 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 12절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예전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들이 더 악해진 겁니다. 어떻게 악해졌냐? 어제까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누구누구 교회 다니고 누구누구 이렇게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또 13절 말씀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서로가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요즘에 잘 쓰지 않아서 어렵습니다만,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서로가 돌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쉐어링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큐티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이럴 때 그냥 나눔한다 라고만 끝나버렸습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주고 이걸로 끝나지만, 이 권면이라는 말은 말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갖고서 오히려 그 사람의 목회적 돌봄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목회적 돌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역자들이 성도를 돌보고 연락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개념을 목회적 돌봄이라고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그런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서 그들에게 말씀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주는 역할들을 다 권면이라고 하고 목회적 돌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당시에 믿음이 흔들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의 기준에서 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아서 죄의 유혹과 또 배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가, 사실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목회적 돌봄을 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만 데려다 놓으니까 교육자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 목회적 돌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습니다. 사실 교역자들이 요즘에 아는 것은 제일 늦게 합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또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교역자들을 찾아서 먼저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서 교역자가 알면 제일 늦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돌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더 가깝게 해서 그것을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는 본인들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말씀에 대한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아는 상식에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어디서 생성이 되냐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세상의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다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말씀에 뿌리가 없는 또 말씀의 기준에서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기준을 세우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준 가운데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였다면 거기에서 끝까지 견고하게 있어야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견고하게 바로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스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통계들을 보면 한국교회 전체적인 통계들을 보면 코로나를 경험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1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는 신앙이 좋았던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있겠지만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30, 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더 어려운 시기들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또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참여한 자로 누리게 되는 백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예를 듭니다. 모세를 따라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범죄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범죄함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진짜 범죄함은 뭐냐면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이 이야기가 뭐냐면 옛날이요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왜곡합니다. 어떤 왜곡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노예로 살았어도 고기를 굽는 가마 곁에서 고기 실컷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고기 실컷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노예가 고기를 실컷 먹는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삶에 조금 불편하다고 이렇게 기억을 왜곡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범죄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뭐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 완고함의 모습이었고 바로 범죄함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이 다릅니다. 인생의 길이 다르고 삶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안의 배경과 또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한탄하고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 내게 주신 오늘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고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걸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평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가운데 내가 두려움과 또는 혹시라도 불평이고 왜 나만 이렇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되돌이켜야 될 모습이지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성경에서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회상을 하느냐면 나쁜 기억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나에게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살고 싶었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띵가띵가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릴 계획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2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주입니다. 2주가 걸릴 수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은 몇 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2주를 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여전히 세속의 마음, 과거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안정된 삶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에서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때 희노애락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즉 그들의 기억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내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뭐냐? 맨날 불평으로 그들의 인생의 전체를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식에 대한 이해도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냥 이렇게 노예가 아니고 그냥 풍족하게 먹고 살면 이게 안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안식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참다운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서 현실만 보면서 불평하면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야 됐고요. 저녁에 나가서 메추라기를 거둬들여야 됐습니다.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봤냐면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일, 걸어야 되는 일, 불평하고 짜증스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공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고 계속 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앞의 일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인생이 그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앞의 삶만 보며 불평스럽고 짜증나고 물론 즐거운 일들도 있겠죠. 거기에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로 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생의 광야에서 모래만 바라보고 그리고 물 없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또 어떤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인생의 구비를 만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구비구비가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는 또 삶의 과정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현실의 두려움과 핍박과 고통과 또 삶의 무게만을 바라보므로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만 보고 안주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진 범죄함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그것을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